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3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1월달, 2월달은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나오시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선교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3일 저녁 제가 말씀 사역을 조금 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학교도 방학되고 또 연초에 자기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월, 2월은 부교역자들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의 서론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땅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드는 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여호수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또 선포한 것처럼 절대로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에 가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브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은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은 그다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 또 누구? 이삭, 또 누구?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자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반응, 인격적 반응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안 되네. 다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뭐 하는 거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격자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으로 반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자, 시편 106편 일 것 같은데 아니네. 시편 106편 맞는데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찾아봅시다. 요한은 116편. 이제는 이 훌륭한 머리가 아닌데 다시요.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다 같이 다윗이 고백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103편 8절. 죄송해요.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10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대요. 구체적으로 13절 시작.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 하시나니.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떤 체질? 우리의 어떤 체질?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날마다 쓰러짐과 등등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 기가 막힌 포엠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더스트, 먼지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먼지에서. 그게 똑같은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다 똑같이 우리처럼 뭐하다고요?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허물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가. 가장 큰 허물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허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생각하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장 큰 허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뭘 주겠다? 태아, 씨,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웃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게 가장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99세 될 때까지,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너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꾸준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1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뭐라 그랬죠?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10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뭘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두 번째,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땅. 그럼 우린 땅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적 개념의 영토를 생각해요. 영토.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 영토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토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땅을 너게 주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토적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킨다. 그 개념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기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분이 땅이었어요. 그 땅이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 이제는 너에게 이룰 텐데 너를 통해서 나의 기업, 내가 약속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너의 전 인생 속에 그런 것을 맛보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의 의미가 뭐냐면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의미가 뭐라면 통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자기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확증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묵상해봐.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자, 안 일어난 분은 발을 들어보세요. 다 일어났어요.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동료 남포교회 이대원 목사님하고 계세요.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하고 44년을 같이 삶을 살았어요. 지금 58세니까 14살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4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남포교회 부목사를 작년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하고 나이도 같고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 일이 마치 저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서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작년 7월 달에 제주도에 저희 교단 100주년 기념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 일에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두 분 총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미 총회장 은퇴하신 진경 총회장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참 후배에게 어른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길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섬기는 가운데 제주도를 딱 가서 그 물건을 딱 보는데 그 물건 앞에 누가 딱 보이냐면 이대원 목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대원 목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 왜냐면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이따가 개척에 나가면 다 개척해 줬어요. 근데 우리 이대원 목사는 44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그거 아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데 딱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거기 담임 사역자로 이대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같이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중에 거기에 계신 제주노회의 제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요, 약간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주도에 35년 전에, 그러니까 35살에 제주도로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제주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춘천 분이래, 춘천. 근데 하나님이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도로 갔대요. 가가지고 다 떨어지는 집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갔대요. 그때 뭐 아주 거기가 전부 다 뭐 그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공동묘지도 있고 뭐 바치고 뭐 이런데 이렇게 이제 운막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몸도 불편하시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땅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1년에 그 공간 사용해서 빌리는 값이 140만 원인데 그것도 못 챙기는데 땅을 어떻게 사나 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지금 못 사면 절대 못 삽니다. 그 얘기가 자기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죄송하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13만 원 주고 땅을 사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그 땅을 사고 개척한 지 7년 만에 예배당을 잘 짓고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 땅값이 평당 1,3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얼마 했다고 그래요? 아까? 13만 원인데 지금 얼마 했대요? 1,300만 원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땅 사십시오. 그럴 때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140만 원도 못 내는데 어떻게 이 큰 땅을 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목사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잘 관리, 잘 유지, 더 풍성하게 섬기지 못한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족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차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에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땅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요, 이삭과 함께 계셨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의 12 아들들과 함께 하셨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요.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훌륭한 이것만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요 군대 갈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저의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군대를 딱 가는데 친구가 요만한 신약 성경책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딱 여기 딱 들어갈 포켓 성경을 딱 주더라고요. 그걸 갖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진해 통합병원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첫날 딱 들어갔는데 그걸 또 여기다 꽂고 갔죠. 여기다 꽂고 갔는데 이 벽에다 세워놓고 저 가슴을 한 100대를 떼더라고요. 100대를.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구부하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뛰는데 피가 툭툭 나오더라고요. 그 왜 맞은 줄 아세요? 예수 믿었다고 맞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을 주면서 저한테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확 박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군대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매를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서 자꾸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내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잘하는 대로 함께 하시고 못하는 대로 함께 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가 못할 때 함께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생겨요.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신께 잘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듬뿍.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뭘 하냐면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한다? 차지하게 하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두려워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으면 다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예배당 문만 딱 나가면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서도 임재할 것이다 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당에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 다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
다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알아세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걸 옛날에 그냥 무속신앙 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민속 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하면 된다 그래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걸 또 불교 용어에서는 뭐예요?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뭘로 얻어지냐? 경험으로 다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야, 어디를 가든지 뭐하고 뭐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 중요한 거.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LA 나침반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미국 생활이라는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코가 빠져 있어요. 겉으로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폼 잡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다 그들의 심령은 다 약해 있어요. 그 당신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인가 되물었어요. 그건 메시지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마쳤는데 메시지를 끝나고 내려갔더니 1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웅성웅성, 2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웅성웅성,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사.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사회, 자기 조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너무너무 짓눌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짓눌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전부 다 진리놈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다. 당신들이 불법 체류자든지, 그런 말은 못했지만 3분의 1이 불법 체류자래. 불법 체류자든지 영주권자든지 시민권자든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시민권은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자는요 조금 주눅든 거예요. 왜? 자기 시민권자 아니니까. 왜?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럼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해야?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누구냐면 그 위에 있는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해족속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유발시켰던, 발생시켰던, 유지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라 해서 BC 약 1100년경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해족속이래요. 그들과 막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했나요? 이세돌 구단하고 저기 그 누구지? 뭐지? 이 컴퓨터하고 했나요? 몰라요? 다 저기 훌륭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보네. 뉴스에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의 거성이에요. 거기하고 컴퓨터하고 지금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인간을 지배할 자가 누구냐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시죠? 저는 그런 게 가장 크게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기계에게 자기가 당하는 것.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샜는데요. 자, 해족속들이 갖고 있는 땅,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야, 그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너희들이 쟁취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을 밟아라, 밟은 거 전부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거다, 그래요. 여기서 차지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다 너희들한테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요. 이미 준 걸. 그래서 그 다음 쭉 가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기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우리가 저거 차지하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이렇게 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뭐든지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아멘하고 그랬는데 뭐든지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하고 다 짜보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하게 야, 차지해라, 아멘, 가면 차지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들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약 3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차지해 봤어요.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려봤어요. 차지했다는 말은 누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렸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차지하라고 한 것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네? 계산하고 주판할 탱기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것 믿습니다. 차지하라고 하는 것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려보겠습니다.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 말씀의 네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따라하세요. 땅은 영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기업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임마누엘 써놨잖아요. 여기 안 보여요? 다 같이. 세 번째는 뭐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죠? 어디예요?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네 번째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하라고 한 땅, 네? 차지하라고 한 땅 받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자. 주님 안에서 누리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누리자. 주님 안에서 누리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기도만 하면 주시고 안 그래요? 주님은 이미 주님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이미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자꾸 주시오 그래야 주님이에요? 이미 주님이세요. 달라고 안 해도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하세요. 얼만큼 하시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아신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이번 대학 안 가면요, 알아서 하세요. 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 모르면 이게 안 되고 저것 모르면 저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자.